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어느 순간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주신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이름이 달라졌을까요? 단순한 언어 차이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신비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래 이름 사울입니다. 그 뜻은 간과하여 얻은 자, 동시에 크고 위대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도 연결된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선택한 큰 자, 즉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사울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던 큰 자였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자부심을 품고 있었고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 보자면 특권층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으며 그 시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울은 열심과 지식과 권세로는 누구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 전통과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열심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은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 즉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스데반을 지켜보았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담대히 나아간 자였습니다. 언제나 선두에 서서 큰 자로서의 사울의 모습을 보여준 자였습니다. 그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문자 그대로 큰 자로서의 인생을 살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의 선봉에 서 있던 사울, 그는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공식 허가서를 손에 쥐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앉은 그의 마음은 뜨거운 분노,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이단들을 모두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겠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번개처럼 내려와 그를 둘러쌉니다.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낯설지만 권세 있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떨며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음성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 순간 사울의 눈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제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두려움 속에서 순종하여 사울에게 안수하며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내가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순간 사울의 눈에서 마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고 곧장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은 눈이 멀어야 진짜 보게 되었고 무너져야 새롭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큰 자로 살던 모든 자랑은 무너지고 이제 그는 작아진 자로서 새 길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빛이 그를 덮었을 때 그는 눈이 멀고 땅에 엎드러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는 다시 보게 됐고 바로 이때부터 작아지는 바울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작은 자, 미미한 자.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히브리식 정체성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낮아지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나는 큰 자다 라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사용은 단순히 로마 문화에 맞추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을 비웠습니다. 스스로를 작은 자라 부르며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셨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방 선교 사역이 본격화되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름의 전환은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울이 스스로를 바울로 살아가기로 선택한 내면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크고 위대한 자였던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될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는 삶으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이름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뒤 스스로를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름의 변화는 외부의 명령이 아니라 내면의 결단과 영적인 자기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크고 위대한 자로 살던 사울이 작은 자 바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인생 전체가 바로 작아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철저히 낮아진 삶을 삽니다. 그는 부여했던 종교적 지식, 권세, 혈통, 시민권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작아짐의 길을 뚜벅뚜벅 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는 큰 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과 복음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불태웁니다. 바울은 부자도 정치 권력자도 아닌 자기를 버린 자로서 복음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조차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늘의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혈통과 지식과 시민권, 열심, 그 모든 것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뺏겼는데도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외쳤던 세상이 줄 수 없는 작아짐 속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종종 사울처럼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크고 높아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애쓰는 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작아지는 자, 비워지는 자, 지워지는 자가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가 되어야 참으로 큰 자가 된다는 영적인 역설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울처럼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큰 자입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자입니까? 그것이 성공이라고 여기며 내 이름을 알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역설적인 뜻은 분명합니다. 작아지는 자가 진짜 큰 자가 된다는 것.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워지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설은 분명합니다. 작아지는 자가 진짜 큰 자가 된다는 것. 지워지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과 바울, 이 두 이름 사이엔 단순한 문화적 전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자신을 자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자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자가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자들을 들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크고 높아지는 이름이 아니라 작은 자로, 낮은 자로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는 자입니다. 스스로 옳다 여겼던 생각, 경건을 가장했던 자랑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말씀보다 전통을 더 사랑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저도 제 안에 있는 사울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지식과 내 열심, 내 자존심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오늘 제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고자 하던 제 마음을 꺾으시고 오직 섬기고 낮아지고 십자가를 기뻐하는 믿음을 제 안에 채워 주옵소서. 눈이 멀어야 볼 수 있었고 땅에 엎드려야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었던 바울처럼 저도 주님의 음성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자기 부인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는 것처럼 오늘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나를 내어주며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충분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작은 자이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끝자락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며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